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8강 요한복음 13장 첫 번째 강의 1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당신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찬이 끝날 무렵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타올로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6월절 축제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이게 거듭나는 걸 얘기하죠. 6월절 축제는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가나안 복지로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그때 그걸 기념하는 6월절.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항상 6월절을 쓰고 있는 이유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거듭나는 것에 대한 주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6월절 축제 전에 예수가 자신의 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래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여호와의 무리들에 의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 때입니다. 곧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이건 미러클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건 미러클,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인데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기적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아버지나 가드를 아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서와 회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로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방법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찬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배반하도록 마귀를 넣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심장 속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심장 속으로 마귀를 넣었습니다. 이건 누가 넣었을까요? 예수님이 넣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시몬의 아들 할 때 시몬은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고요. 시몬은 뭐냐? 순종이라는 뜻이죠. 순종. 그래서 순종의 아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롯, 숨겨진 요새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어렸을 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가장 영광을 받은 친구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가 어렸을 때 살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가롯이에요. 그 가롯 출신 유다. 유다라는 뜻은 창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아들, 그리고 아주 숨겨진 요새 출신인 유다의 심장 속으로다가 딱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배신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의 아들, 순종의 아들, 가롯, 숨겨진 요새, 유다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유다와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심장 속에다 넣었다. 이 유다가 잃은 순종의 아들 가롯이라는 말을 꼭 붙여서 하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주셨다. 모든 걸 주셨다는 건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가롯 유다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하나님이 다 주셨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권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준 모든 12명의 제자들은 그가
가룟 유다만 예외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손안에 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하나는 예외고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가 만찬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한쪽에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겉옷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수건 한 장을 집어서 자기 허리에 동여맸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맨의 자세죠. 그러니까 딱 수건 한 장을 허리에 동여매가 이때 옛날 노예들이나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주인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도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대야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두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발이라고 하는 거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라는 건 불이라는 것이죠.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위상과 제자들의 위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둘, 우리가 불이의 개념을 계속 배웠잖아요. 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이게 행사입니다. 그래서 두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여맸던 수건으로 그것들을 닦아 주었습니다. 자기가 동여맨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려와서 이제 노예나 그 다음에 종들의 역할로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상과 제자의 위상을 벗어나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윽고 그가 시몬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순종의 아들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이 제 두 발을 씻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해요. 풋의 복수죠. 풋. 이거의 복수인데 핏이에요. 두 발, 이거 딱 상징적으로 쓴 말입니다. 두 발을 씻어 주실 겁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당신이, 즉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불의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걸 네가 지금은 모를 거다. 그러나 이후에 당신은 알게 될 거다. 그랬으면 이 다음에 알게 될 거다. 왜냐? 21장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발을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즉 노예 또는 종으로서 내가 스승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코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딱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에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을 씻어주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불의가 되지 아니하면, 불의, 제자와 스승, 즉 우리 성도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와 우리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꼭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교인이 벗어나라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바른 가르침은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은 여호와의 율법만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갖고 그냥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모든 제자들에게 두 발을 닦아줌으로써 불의의 가르침, 너와 내가 하나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요, 편협한 종교인이 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가르침은 정말 쓸모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줄곧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이에요, 평화예요, 그리고 용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언제나 peace, 평화를 느끼도록 하는 것,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자, 잘 보십시오. 주여, 단지 내 발만 말고 두 손과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제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두 손과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만 예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씻겨진 자는 두 발을 씻는 것 외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씻겨진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방법을 이제 부처가 가르치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쭉 얘기해줬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쭉 얘기해줬고, 구체적인 얘기는 제자들에게 했지만 우리에게 못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발을 씻어주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준 것이 몸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해주는 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깨끗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에 몸도 다 마음도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발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전부는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예수가 자기를 배신해야 할 사람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예수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모두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발을 씻고 나갔단 말이죠. 그것도 분명히. 그런데 그러면 둘이 합일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모두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입었다. 이제는 완전히 하늘나라의 위상으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겉옷을 입으셨으니까 스승님이고 제자예요. 하나로 다 해주고 그 이상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느냐,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두 발을 씻어줬는데, 자,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마스터 또는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자, 마스터냐 주예요? 나의 그 영원한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씻어주러 온 어떤 뭐가 아니고 마스터나 주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구세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스터와 주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참 잘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렇기 때문이다. So I am. 내가 여러분 마스터나 주지 구세주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들의 주와 마스터로서 당신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면, 자, 주와 마스터로 씻겨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세주로 씻겨 줬으면은 걔네들은 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은 발을 씻겨 주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면 누가? 주와 마스터로서, 선생님으로서 해줬다면은, 스승으로서 해줬다면 이 하나가 되는 거죠. 투피시닉 해줬다면은 당신들도 역시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신들도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제자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줬다. 그러면 여러분은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주와 마스터의 관계잖아요. 스승님과 제자의 관계예요. 앞서간 사람, 도반에 앞선 사람과 제자의 관계, 후반에 돌아온 제자와의 관계 올시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발을 씻겨 주었다면, 그렇다면 당신들도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을 씻겨 줘야 합니다. 즉 불의의 사상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네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전도의 길을 열어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창세기 1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 그 역할을 너희들도 해줘라. 어떻게? 내가 여러분의 두 발을 씻어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해주는 시범을 보였지 않느냐. 너희들도 구세주가 아니라 선생님과 마스터로서 너희들 그렇게 가르쳐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시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시범을 보여준 까닭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행한 것처럼 당신들도 반드시 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을 대했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마스타의 자리로서 그리고 스승님의 자리로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줬는데 불의의 사상을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스승이 나한테 배웠으므로 너희도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닦아주는 것이다. 내가 이것은 그리스도로서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한 것이 아니고, 왜냐면 그리스도가 가버리고 나면 나머지 다 이 후에 오는 우리는 그럼 우리도 발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을 때 얘기고 지금 예수님은 마스터라고 하시잖아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도 불의를 해줄 수 있어요. 불의의 행을. 예수님이 이렇게 권한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일꾼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일꾼,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예수님이 타반을 머리에다 쓰고 허리에다 맸잖아요. 이건 일꾼이단 말이에요. 그 일꾼은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자기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자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자. 그대로 크지 못해요. 근데 그 일꾼은 인자의 일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인자의 일꾼이 돼요. 그래서 일꾼이 자기 주인이 하라고 지시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자, 그럼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낸 자는 누굽니까? 인자죠. 인자를 보낸 자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 그다음에 인자. 누가 더 높아요? 제자보다 인자가 높아요. 자, 이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가룟 유다는 인자보다 클 수 있습니까? 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즉 여호와는 인자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가룟 유다의 그 패륜전, 배신자적인 행위는 인자인 예수님이 다 통제하실 수가 있는 건데도 자기가 스스로 보냈습니다. 자,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당신들이 이런 것을 안다면, 즉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높을 수가 없다. 즉 가룟 유다는 인자인 예수님, 즉 인자보다 높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인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리고 당신들이 또 그 일을 행한다면 당신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예수를 파는 그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그 성도들은 다 가룟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만 찍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냄을 받은 유다보다 더 크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시몬, 산 오브 시몬이에요. 순종의 아들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숨은 깨끗한 성지 출신,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아니한 유다의 후손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롯이에요. 순종의 아들, 순수한 성지를 지키고 있는 시몬, 유다,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룟 유다의 위상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리고 당신들이 그 일을 행한다면 당신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부님들이나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스터로서. 그리고 우리 전체 성도들의 마스터, 선생으로서 이게 해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심부름꾼으로 하고, 성도들은 그 아래서 죽어라고 머리만 들이면은 이런 일을 훈련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근거를 여호와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싹 깔아문대고 이제 똑같은 평등인데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렇듯 우리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같이 있다. 이 하나다라고 하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불의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불의 사상을 전해드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에게 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행을 꼭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나가더라도 이 불의 사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불의 사상을 확실하게 배우셔서 이제 우리 성도 간에도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게, 예수님의 참 가르침으로 달라지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종교인 불교에 대해서 거기에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우리 서로 간에, 이웃 간의 종교에 대한 문제도 서로 존중해주고 예수님의 이 문제도 서로 존중하시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든든하게 서서 바로 이 제자로서 우리 전도한 사람들의 두 발을 같이 씻어주는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본따서 해주시기 바라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우리를 팔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팔아라라고 하는 거, 심부름꾼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선물을 줬는데 수업을 보냈잖아요, 수업. 이 수업이 뭐냐 하면은 슬픈 일, 나쁜 일을 시키면서 위로의 잔을 주는 게 이게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수업. 그냥 빵이 아니고 이것은 나쁜 일을 시켜서 궁색한 일을 시켰을 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그걸 위해서 해준 선물, 위로의 작은 선물을 수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수업을 줬습니다. 이게 빵을 준 게 아니라 수업을 줬습니다. 자, 요걸 잘 보시고 우리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땅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 유다도 신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위상도 불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게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삶,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땅으로 가는 것,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차, 3차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여러분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